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자, 예수님이 인자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 인자로 표현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학적인 부분으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나오는 인자는 또 그 의미가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듣고 있는가 라는 걸 좀 더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지 않고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죽는단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죽을 것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는 요한이 그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죽으시고 부활까지 그래서 부활까지 올라가고 들리는 것처럼까지 들림을 받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유대인의 개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들린다는 이 말씀은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개념으로서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본질적인 예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러 오시는 것인데 죽으신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죽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많이 했는데 만약에가 아니라 여러 번 죽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빼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들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는데 왜 들려야 된다 그러냐, 또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이루어놓은가는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과 유대인의 개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포기한다.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 안 죽어야 되니까. 죽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죽었다가 또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뭐 또 무슨 소린가? 이런 예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적 개념으로는 전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지.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본 메시아는 어떻게 봤을까?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와,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는 이 나라가 회복될 때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거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이 나라의 회복이 내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알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예수님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세상 말로 멍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걸까지 본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거. 이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기에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 아 살아나셨구나, 요 개념만 가지고 있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옛 언약이 다 깨어져 버리고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쓴 것은 있지만은 사실 이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영향력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죽음은 끝이라고 보는데 끝이 아니다.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이게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으면 다 끝난 건데 끝난 건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느냐. 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를 못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이제 성경에 드러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본 거예요. 자기네들을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을 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고 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다 공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거의 30년에 가깝게 흐른 후에 요한이 성경의 요한복음에다 쓴 것뿐이서 알 수가 되는 거지.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인류의 죄를 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혀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었던 거야. 전혀 이해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들림이란 말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죽음과 부활인데,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서 보면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볼 때 죽음은 시작이에요. 우리 죽음이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시작. 이 관계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랐죠. 이게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조화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저녁 때는 다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 잠잔다고 이렇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니다. 저녁은 또 하나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아침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린 새로운 새 언약의 시작에 아침을 향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 이 시대도 새롭게 만들었어요. 또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관점을 보는 것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끝이 없어요. 우린 영혼을 보는 거지. 영혼을 향하여 있는 거고 또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영혼을 향하여 가는 시작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노여움은 잠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부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 내가 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이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도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엘리야가 해일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엘리야가 그렇게 회일의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들려야 한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단어로는 그냥 들려야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원문에 기록된 의미적 단어의 뜻은 내가 최고로 높임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예, 위엄, 권능, 권위 이것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이루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지혜를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높임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최고의 높임을 받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더 높임을 받을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 자신도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뭘 또 더 높임을 받고 더 위엄을 되찾으려고 그런가? 이것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의 마귀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이름이 더럽혀지고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열국 가운데서 세 개죠.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다 더럽혀진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권위를 갖지 못하고 정말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다 더럽혔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더럽히진 내 이름, 쓸 수 없는 이름. 이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겠다.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이름을 갖다가 더럽히고 손상시킨 걸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자, 예수란 이름이 주었어요.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아버지가 준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가장 근본이 그 이름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냐?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끝났어요. 완벽하게 회복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이 완벽하게 회복한 걸로 끝나고 지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 하나님 따로 계시고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함께한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그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권리를, 왕의 권리를 우리한테 뿜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 들린다는 얘기가 내가 거기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질.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본질입니다. 그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형체가 없지만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본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우리와 같은.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는 본체의 형상이 아니라 본체의, 원래 본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그의 영광, 능력,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셨으니 다 붙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우편이라고 안 그래요.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이 뜻입니다.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거기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리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열매는 그럼 또 뭐를 맺은 거냐, 이게.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가 함께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생명 있는 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 존재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주고 또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어요. 모두가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부활해야 올라가는 거지만 부활하지 않은 우리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주신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이 생명의 영이에요. 이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자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그리스도. 우리의 본체는, 사람의 본체는 부활함으로써의 이루어지는 본체예요. 이게 본체. 우리는 바로 본체인, 참 사람의 본체인 형상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본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본체를 입게 돼요. 이렇게 돼야 예수님처럼 그 의에 들림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를 기다리노니, 거기로서 이 말이 조금 안 맞아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굴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민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공동체예요? 그의 지체들이. 그럼 지체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를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대 거기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거들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래. 그래서 구원시키려는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 재림 예수께서는
자기 지체들을 들림시키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본인만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렸지만은 다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첫 초림과 재림과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 일을 보면은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한 그 믿음의 관계를 쭉 우리도 함께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이 개념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두 분이 아닙니다. 자꾸만 삼위일체라니까 자꾸 혼돈이래서 세 분인가 뭐 세 인격이냐 뭐냐 하지만 사역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에베소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꿀과 같다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말씀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배에 놓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요 관계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인자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인자가 오시는데 그 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나 그 말씀을 뱃속에 채워서 전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운 자가 온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 육체에 뭐가 찼어요? 완전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라고 보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됐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의 전체가 다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용생인지라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바로 에스겔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언된 말씀을 에스겔이 전한 것뿐이지 이 사실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직 말씀으로만 끝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죠.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자에 대해서 서두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평상시에 했을 때하고 인자로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때하고 기록된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자를 인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안 했어요. 인자 같으시니. 인자 같다는 거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 그런데 이 촛대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이 인자 같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의 7장 5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이것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자, 이 사도행전은 계시록이 쓴 훨씬 후에 쓴 겁니다. 이 훨씬 후에. 그런데 요한은 그 감동을 받아서 인자 같으신 일을 봤지만은
이 스데반은 인자가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정확하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해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요, 매우 틀려요.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 모든 정권을 다 가진 영이 아닌 실체, 영이 아닌 실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예요. 사람의 실체, 사람의 모양으로 실체를 가지신 하나님.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삼위일체의 확실한 증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신령한 육체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야 삼위일체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복수형으로다가 하나님이나 엘로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수로 써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복수는 세 가지 이상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의 역할을 해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위로만 이 사역을 했지,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오신 육체는 십자가에서 깨어져 죽어야 될 육체예요. 부활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영광의 부활로 그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완벽한 일체가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몸을 가진 일체로서의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자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스데반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에?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럼 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뭘 들리기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왜냐? 성경을 우리보다 몰랐으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 예수까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난 목사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인자라고 표현된 거. 삼위를 거친 삼위로서의 삼위일체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3분의 1처럼 삼위로서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령은 그대로 영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는 육체를 가져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를 이루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계시록과 이 사실을 완벽하게 요한은 깨닫고 요한일서에는 참 하나님이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에 기록된 9장 6절에 기록된 아버지여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이 사실이 아들로 오신, 아이로 오신 한 아이가 이렇게 달라진 그 사건이 계시록에 완벽하게 끝이 나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의 영을 통해서 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어디에 가서도 예수님의 자존심, 하늘의 자존심, 가치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가치관을 갖는 가치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일은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왕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